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가 되고, 이런데도 사랑하신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자, 존재를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동일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깨끗하게 살기로 으뜸되게 깨끗하게 사셨던 주님, 그러나 사람들한테 모함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아주 파렴치하고 그리고 못된 죄수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죄, 극복할 수 없는 죄, 헤어날 수 없는 죄, 그래서 고민하지만은 떼어놓고 싶지만은 버리고 싶지만은 버려지지 않는 죄, 헤어나고 싶지만은 헤어나지지가 않는 죄, 그 죄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장 억울한, 역사상 최고로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이고,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기실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고독하시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독해요. 다 외로워요. 아주 지금 외롭다는 노래가 가득 찼어요. 고독하다는 노래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요 서비스 산업이 최고로 발달했대요. 발달 안 됐다는데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쓰레빠 끌고 2, 3분만 걸어 나가면 다 술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다 먹을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여러분,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미국은요, 차를 안 타고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이 그렇게 많고 술이 잘 팔리고, 그런데 저거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 말 들어달라는 거,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 내가 고독하다는 거, 내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기억하신다고요. 안다고요. 그럼 너 잘왔다. 너 진짜 승리했다. 너 딴 데 가고 싶었지? 그런데 뭐 맞잖아. 너 잘했어.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후원하고 계시는 분,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다섯 번째 핵심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의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이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뭐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나, 이미 익숙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많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기쁨이 있고, 그럼에도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평안이 있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영생의 백성이 되기 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 여러분, 이거는 여자가 아기를 가지기 전하고 아기를 가진 후, 출산한 후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죠. 생명이 와야 되잖아요. 생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기 생명은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일단 그 여자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그 10달 동안 생명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생명을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갖기 전하고 가진 이후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는요, 반드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근데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난 별 차이가 없는데,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십자가 도리, 부활의 능력, 그리고 승천의 도리, 그리고 재림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도리는 마치 바람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봄이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절이 뭐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여름이다 그러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분명히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던 게 확실해. 너무 추웠어요. 모든 게 얼었어요. 아주 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그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그 바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바람이 불면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멘. 따뜻한 봄이 와요. 참 희한해요. 그 겨울이 가고 그 봄이 와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 여인에게 생명이 다 들어가면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전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 겨울이 가고 아주 따뜻한 봄이 이렇게 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권능, 승천의 도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곡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바뀝니다. 전에는 이렇게 먹는 거를 즐기고 그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즐기는 쾌, 이 땅에서 맛보는 락,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죄가 전에는 합리화됐습니다. 어쩔 수 없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이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죄와는 불편해집니다. 죄를 짓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합리화시키는 것도 끝이 나고, 죄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간에 좀 이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죄 지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없고, 죄 짓고 사는 자신에 대해서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주에서 헤어나고 지옥에서 헤어나고 마귀에게서 헤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분명한데, 기쁘고 감사한데, 동시에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럽다니까요. 안타까움이 있고 탄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갑니다. 거기서 언제 오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하는 시간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벌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 변해가지고 1년을 뚝 자르기도 하고 아예 평생을 뚝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나 몇 달이나 평생을 자를 수 없으니까 내가 1년에 적어도 2주 정도는 내가 나가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사고, 그 다음에 가서 음식 안 맞는 거 먹으면서, 물 안 맞는 거 마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안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를 사서 나가는 그 열정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멀리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아들이고 딸입니다, 형제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늘 얼굴을 마주대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이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벌어서 쌓는 것이 최고고, 그리고
아주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삽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것 괴롭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말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가 겉돕니다. 물과 불이 겉도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겉돕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한 집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그 가족인데도 마치 강을 건너서 있는 사이처럼 가깝게 친밀하게 그 점에 있어서는 공유가 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괴로움을 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게 이런 괴로움과 탄식이 여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뿐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식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3월 한 달 동안 아내가 남편을 구원합시다, 남편이 아내를 전도합시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전도합시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건져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군인입니다. 부하가 100명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편제로 말하면 소대장에서 중대장 중간쯤 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장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이 군대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전투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칼로 그 적의 팔을 자르기도 하고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그 멀리 대적의 피가 자기 얼굴에 튀기도 하고 자기 부하가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치열하게 전쟁터의 전면에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강팍이 있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보통 거칠지가 않았습니다. 점령지의 사람들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실제로 힘도 있었고 권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요,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환상이. 그리고 천사가, 빛난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고넬료가 이렇게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어쩐 일이십니까? 너 저 욥바라고 하는 동네 가면은 해변에, 그 해변가에 가죽업을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을 것이다. 거기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잠깐 머물고 있다. 그 베드로를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해라.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즉시로 불렀어요. 자기 부하 한 사람하고 그 하인 둘을 붙여가지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4일이 걸렸어요. 4일 동안 이 고넬료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친척도 모일 때 어느 때 모입니까? 잔칫날이나 상당한 날 모이잖아요.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내가 초청해 놓았어. 어서 오세요. 조카도 오게, 작은아버지도 오세요, 큰아버지도 오세요, 형제도 오세요, 저 먼 친척들 다 오세요. 친구들에게 여보게 꼭 오게, 내가 지금 특별한 분을 내가 초청해 놓았네, 초대해 놓았네. 그래서 온 친척들을 보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여기 고넬료가 쫓아나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어색해서, 아니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할 만큼, 아주 일어나라고 일으킬 만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을 전부 세례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한꺼번에 은혜 베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격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집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가족을 구원합시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첫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되 이 고넬료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양이 차기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양이 찰 때까지 드려야 한다. 한 번 기도했는데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한 번의 기도, 두 번의 기도가 작정 기도를 40일 했는데 그 기도 한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한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에 나에게 너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축복이 떨어지기까지 기도의 양을 채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이렇게 양이 차는 양을 채우는 기도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기도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고넬료의 구제한 것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부하가 경건하게 따랐습니다. 아주 신임을 두텁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영적인 영역에만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손 다 예쁘죠? 깨끗하죠? 손 보세요. 너무 재미있는데 어떤 분은요 손을 보는데 눈이 안 떠져. 너무 잠을 지난밤에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중인데 손을 펴내고 눈을 펴가지고 보려고 한번 더 봐요. 또 봐. 깨끗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 손이 베푸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구제를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선행을 많이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선행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고 선행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선행해야 되냐면 그 선행이 구제가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그 선행과 착한 행실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도 양이 있고, 다시 한번 기도도 양이 있고, 구제도 양이 있다. 그러니까 착한 일도 양이 있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가 안 찬 거예요? 양이 안 찬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뭐가 안 찬 거예요?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양과 선한 행실의 양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몇 년 채우셨습니까? 1년이요? 1년 채웠는데 차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몇 년 채우셨습니까? 한 10년 채우셨습니까?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여러분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그렇게 아주 한 선행과 행실을 여러분 한 10년 하셨습니까?
근데 10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적어도 한 33년 정도가 넘으니까 부족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넘게 가족들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보할 때요, 뭔가 조금 할 때 여러분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세월이 3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어색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변화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여러분의 스케줄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 초청해 놓고 친구들, 그 다음에 친구들 막 친척들 다 모아놨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아동부 예배나 그리고 여러분 이 사부 예배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 예배로 보낸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처럼 변화가 되고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내 자녀들은,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낙심하지 않으리라.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했는데도 남편이 변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10년 헛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만큼 채운 것입니다. 또다시 20년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의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선행의 씨를 심고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를 제공하면 결국은 그 가족도 구원의 반열에 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갑시다. 신앙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날이 이제 속히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좀 욕심은요, 하나님께 30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40년은 더 싫고요. 20년도 너무 싫어요. 나 요번 11주 동안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주
여러분 옆에 보세요. 나무 다 심어놨죠? 여기 심어놨잖아요. 구역별로 지금 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이 299명입니다. 299명의 이름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근데 좀 더 붙어야 됩니다. 저 영혼들이 이번 우리 가족 구원 행복 축제 기간에 빨간 구원받은 열매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